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영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은 영으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의문 중에 여러 가지 의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늘나라가 안 보이나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보이지? 저렇게 푸른 하늘 속에서 이렇게 시끄티끄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왜 하늘나라 없지? 하늘나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짧은 과학적 상식으로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깜깜한 암흑천지의 우주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달려가야, 우주선을 타고 얼만큼 가야 있는 건지, 어디냐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신령한 영은 신령한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영은 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손등의 미생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봐도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냥 봐서 열심히 본다고 해서,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볼 수 있다. 영과 영이 통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다 창조하고 창조의 원리대로 당신이 만든 거니까,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가치성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생들아,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 인간의 그 어떤 그 경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우리 인생에 갈 수 있는 한계치라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육의 눈은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린다면서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 아닙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어느 이 가시광선이 있듯이 이게 가청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커도 안 들린다. 지구가 도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로 볼 수 없고 영의 세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이렇게 만물, 식물, 그리고 동물,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구분은 뭐냐면, 인간을 동물의 범주에 넣어버려요. 동물의 범주에 넣으니까 기분 좀 상하잖아요. 다른데.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뭔가 자꾸 안에서 뭐 수식을 막 집어넣고 막 하면서 뭔가 침팬지 니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끝에는 동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물은 쉽게 말하면 육만 있고, 식물은 혼이 있는데 생혼만 있다. 자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만. 그 미미한 각혼도 있지만은 그의 생혼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뭐냐면, 생혼에서 각혼까지, 혼이 더 차원이 높은 단계까지 혼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막 그냥 저놈 진짜 나한테 잘못 보이지 내가 확 물어버려야지. 그 강아지도 자기가, 애견도 자기가 예뻐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 미워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예뻐하는 가족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미워하는 가족이 있으면 저 자식이 나를 미워하지. 가서 그게 하필 그게 침대 가서 오줌 찍 싸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 소도 막 그냥 팔려갈 때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 동물하고 식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은 식물도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가해서, 이상하게 그 동물은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식물은 막 마구잡이 먹고 그러면, 식물도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가요. 육신이,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어떤 그 반려동물이 죽었다. 그럼 여기 뭐 태 하나 달고 낙이 달고 막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정확한 차이는 만드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영이 있냐 없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같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영의 몸,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하고 동물은 그것이 육신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영예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톰이라고 있어요. 아톰. 우주소년 아톰. 이 아톰이요,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로봇이야. 근데 막 그냥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 아톰이 너무 이제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막 시기 질투도 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안 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똑똑한 아톰이 배터리 못 만들겠어요, 나중에? 배터리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로봇한테 지배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침팬지한테 지배받는 사회, 혹성탈출도 영화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서로 분열되는데 이 침팬지들은 막 같이 합동하고 합력하다 보니까 침팬지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인간은 절대로 최고의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법칙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확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도 누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뭐 똑같이 뭐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다 그냥 노력하면 될 텐데, 지가 수고하고 애쓰면 될 텐데 그냥 지가 수고하지 않고 덕 좀 보려고, 뭐 신의 힘을 덕 좀 보려고, 완전히 그 공짜 인생이고 그게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 갑자기 기가 폭 주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뭐 그게 아니야.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에이 진짜 자존심 없는 놈들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달나라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기가 막힌 원리를 찾아가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이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그 법칙을 누가 발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마뉴엘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명했나요? 발견한 거지.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그걸 잘 써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145억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우리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닐 수 있었다니까요. 자동차 타고 다 달려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 발견하자, 우리 더 노력하자, 더 찾아보자, 더 연구해보자. 아싸, 하나님 또 어떤 거 만들어놨을까? 무궁무진할 거야. 야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제가 상상을 많이 했지만 요 정도까지 상상 못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와, 하나님 진짜 따봉, 하나님 진짜 끝내줘, 하나님 진짜 최고. 그러면서 하늘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무지한 자들이 자기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막 주먹 내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인생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근본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과 같이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차원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딱 살린다면 내가 뭐에 관심 가지는지 아니? 나는 영에만 관심이 핵심적이야. 육은 크게 관심이 없어. 왜요? 육신이 더 중요하죠. 아니야, 나도 영이잖아. 그래서 내가 죽은 육신을 왜 살려? 살리는 건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보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렇게 항상 착한 사람은 맨날 뒤지고 더 터져야 되고 저렇게 악인들은 득세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모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태 또는 천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삶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모태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10달인 거예요. 이 10달은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영원한 100년, 인생 100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뭘 하냐면은 다음 세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남자 여자가 좌우될 것이고 감성적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다 좌우되니까 이때를 잘 살면 이때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날 때부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냥 삭막한 그 영혼을 타고난 사람들이 백날 노력해도 못 따라가요. 타고난 자를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살고 싶어. 쉽지 않죠.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면 좋았겠죠. 훨씬 낫겠죠. 나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냥 공 잡자마자 갑자기 막 공을 달고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막 10년 동안 공을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도 이게 안 돼.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타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게 만들어집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죽으라고 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래요. 아니, 진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모태 10달이 어떻게 사냐 이게 좌우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100년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우리는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는 부조리가 너무 많고 불공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고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이 사는 것을 통해서 내 혼의 정신세계가 더욱더 발달하고 그 정신세계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내 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육신이 죽고 나면 이 영을 가지고 다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그 터전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지, 허무하지, 힘이 빠지지. 저도 이게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생기고 팔팔했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냥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어떤 그 요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잘 대해주는데도 그냥 거의 짐짝이에요. 그냥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되면 확 죽으면 안 될까. 참 그 생각하면 암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면 인생은 이 죽음은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절묘하게 하세요. 타작마당이 뭐냐면요, 8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 딱 가면 어떻게 하냐, 껍데기를 까요. 껍데기를 까고 그 껍데기는 다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알곡이 생겼어. 알곡 생기면 하늘 창고에 들인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생겨 쭉정이 생겼어. 에이씨 허무하네 진짜. 고생한 것이 허무하네 진짜. 아유 진짜. 이렇게 허무함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이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육신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듯이 껍데기는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불에 타서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보냐면은 알곡을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 열매는 인생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있어야 안에 알곡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껍데기가 없으면요, 알곡이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모태 10달이 있어야지만이 육신 100년이 나오듯이 육신 100년을 잘 살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알맹이 영을 성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육에서 영으로 막 퇴출이 연결된 게 아니고 내 혼체 세계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내가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저장되어서 영에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가 영계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지? 근데 내 자식한테 주면 되는데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까 진짜 아무리 자식이지만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 속이 다 보이고 못돼 처먹어가 내가 이놈한테 안 줘야 되겠다. 뭐 요즘처럼 사회 환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감이 그대로 자기 땅 문서, 집 문서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딱 그냥 꿀물에 딱 타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마셔버렸대. 아싸 이제 내 가져간다. 이놈들아, 이 자식들아 기대하지 마. 그런다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복자, 대정복자 중에 3대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젊은 날에 33살인가 4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언을 한 남겼어요. 내 관을 장례 치를 때 내 왼손을 관 밖으로 딱 나오게끔 하고 장례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걸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면 후손들에게 그것 한번 하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이 젊은 나이에 이 대제국을 하고 섭렵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봐라, 나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 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그 교훈을 남겼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에 행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혼을 통해서 어디에 내 영이 딱 가지고 그 영이 성장해서 그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이 육신에 행한 거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의 세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게 과정이란 과정. 이건 과정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와보세요. 이 세계에 와서 보니까 우리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 엄마 뱃속에 그리워.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끔찍해. 그 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거는 내 육신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니 한 10달 살고 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오래 살면 안 돼요? 한 20달 살면 안 돼요? 왜 10달도 살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모태에서는 죽음인데. 나 지금 죽기 싫어요. 한 20달 살면 안 돼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편하고만 수영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야 10달이면 좋게. 이게 왜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냐면 네 육신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10달이면 딱 맞아.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되고 딱 그 정도면 적당해. 그것처럼 한 번에 이제 우리 아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선생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인생 한 500년 노래도 있는데 한 500년 정도 살면 안 돼요? 한 200년 정도 살면 안 돼? 꼭 인생 100년 살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년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 영 하나 만드는 거니까. 농사는 그냥 8개월이면 좋게. 뭐 농사를 그냥 2년 3년 하면 뭐 먹고 살아. 좋게 그 정도면 딱 그냥 알고 여물기 좋은 기간이야 라고 설정하신 것처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악착같이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의 근본 목적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달나라가 로켓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로켓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뭐 옆에 막 지지대를 세워놓고 날아가면 뭐 불을 뿜으면서 막 휙 날아가면 이 엄청나게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가 휙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저 아까워라. 근데 이게 없으면 날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날아가는 데까지 가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게 안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사실은. 애가 빨리 10달 되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가게 더 버티는 거야. 나 죽기 싫어. 이게 더 좋아. 야, 나오면 더 좋아. 빨리 나와. 근데 안 나오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아깝잖아요. 아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날아가면 또 이게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요만한 착륙선 하나만 딱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라 요거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역할 다 했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목적은 바로 우리 이런 영원한 영의 세계에 있다.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처음에 탁 심으면 나무가 막 커요. 막 크다 보면 이제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 꽃이 피는데 그렇게 화려했던 꽃이 갑자기 막 시들어요. 그러니까 이 벚꽃 지는 거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와서 보려고 했는데 그 이틀 사이에 확 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행잎이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막 뭐가 막 열매가 또 막 생기고 막 그래 하잖아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시들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도 정말 산골에서 물이 흘러나오다가 그냥 평안한 넓은 부딪힘도 없이 돌도 부딪히지 않아요. 수풀에 부딪히지 않아요. 누가 발장구도 안 쳐요. 그 큰 강에 와서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흘러가는데 넓은 바다는 어떻게 하지? 넓은 바다를 보고 싶거든. 난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모태를 버려야 지태 100년의 삶을 살 수 있고 지태를 버려야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에 내 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육신 100년을 위해서 태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를 철통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학습, 조그마한 꼬마 유치원생부터 막 그냥 대학 가기 앞으로 한 10몇 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시켜요.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없는데 다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갖다가 학원 12시까지 그 초등학생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강남 엄마들이 아이 생각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도 불쌍해요. 저도 너무 불쌍한데요. 저도 진짜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10살짜리 11살짜리 갖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오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울면서도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십몇 년 고생해가지고요 50년 60년 편한 게 낫잖아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무하다 하다가 어쩌면 저 아줌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막 주관 받으려고 그래요. 동요되려고 그래요. 노후 대비, 노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노후가 되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젊었을 때 30살 때부터, 심지어 요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 청약통장부터 넣어놔, 하여튼 해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30년 허리띠 졸라면 노후 대비를 해요. 근데 노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 준비했다고 노후에 편안하다 보장도 없어요. 다만 좀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노후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노후 됐는데 5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노후 됐는데 뭐 돈은 준비해놨는데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뭘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정 짓지 말고, 혹시 있으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선행학습 하는 것에 한 100분의 1이라도 투자해보고, 노후 대비하는 것에 한 100분의 1이라도 한번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